오늘 교재를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맥주주일 설교, 맥주절을 지키라.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일단은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은 그 디럭스 바이블을 열어가지고 맥주주일에 대한 말씀을 검색을 해요. 그래서 맥주 하니까 그래서 엔터를 치니까 이렇게 두 말씀이 나왔어요. 맥주에 대한 말씀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구약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목록 더하기 구절 복사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있죠, 보이죠 이게? 그렇잖아, 목록 대 구절 복사. 이걸 누르면 바로 이쪽으로 옮겨가요, 이렇게. 여기 다 왔잖아요, 지금. 한글로. 네, 옮겨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쓰는 방법이죠. 네. 그래서 제가 잘 편집을 해서 두 말씀을 옮겼어요. 그리고 또 이제 디럭스 바이블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교육 자료, 목회 자료, 뭐 이런 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강해 설교에서 절기 예식 강해가 있어요. 절기 예식 강해. 여기를 열어보면은 목록이 1월 달에는 뭐가 쭉 이런 거 신년 축하 뭐 이렇게 쭉 자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매이면은 설교가 이제 단순해지는데 한번 참고는 할 필요 있어요. 우리가 한 번씩 해서 어떤 부분들을, 어떤 성경 구절들을 다루는지. 이것은 이제 여러 이제 목회를 하신 선배님들이 한 자료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7월달 보면은 여기 보면 맥주절이 있어요. 맥주절. 맥주절에 대해서 쭉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지나면 이제 성령 강림절 나오고, 또 뭐 이런 거 우리가 교회적으로 지키는 것이 좀 교단마다 조금 틀려요. 조금 다른데 약간 차이가 있는데 여기는 다 담고 있으니까 한 번씩 여기를 참고를 해보세요. 절기 예식 강해, 강해 설교.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강해 설교. 강해 설교. 네, 강해 설교 안에 절기 예식 강해가 있어요. 절기 예식 강해. 이것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원어를 보겠습니다. 원어로 열어놓고, 원어를 많이 열어놓으세요. 이 디럭스 바이블은 이렇게 창을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늘리고 해서 필요한 것을 많이 보고, 불필요한 것은 아예 좀 줄여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여기 지키라, 이렇게 지키라 명사가, 동사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사실은 여기 보면 맥주절이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말은 이 본문에는 없어요. 맥주절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리고 맥주절은 앞에 하고 이어지는 거죠. 앞으로 쭉 이어지는 거야. 앞에 있는 말씀에서 이어지는 15절에 너는 뭐를 해라, 이렇게 15절에 지키라, 여기서 이어지는 15절에 있는 이 동사 너는 지키라 해놓고는 이제 쭉 나와서 그리고 맥주절을 이렇게 또 나와요. 지키라가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생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맥을 만들 때 보통 이거 가지고 문맥을 만들면은 이것만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것만 가지고 해보면 너는 지키라, 너는인지 너희인지 15절 말씀에 지키라를 찾아가면 2인칭 남성 단수니까 너는이에요. 너는 여기 너는 그리고 you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다 너는 이렇게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너는 지키라. 너는 해서 본문에는 없는데 생략이 되어 있는 것을 대괄호로 해가지고 이렇게 대괄호로 이렇게 쳐서, 이 표시가 뭐냐면은 이 16절에는 없는 단어예요. 네? 없는 단어예요. 그런데 생략이 된 거예요. 어디까지 가요? 지키라까지 가요. 이거 너 지키라도 생략되어 있는 단어예요. 이거 15절에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동사는 견고딕체로 이렇게
견고딕체인데 이거 좀 굵게 표시해. 굵게. 너는 지키라. 이렇게. 다른 것들은 그냥 일반체, 바탕체. 이는 왜냐하면 이는 이유죠, 이유. 16절 넘어가 보세요. 이는 백신 지키라. 근데 이는이라는 말은 이유를 나타내는 말인데 이제 왜 지켜야 되느냐라는 그 이유를 말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 맥주절에 대한 설명이지 우리말 뉘앙스에서는 꼭 이유 같은데 이유 같은데 이유가 아니에요. 이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원어를 한번 보면은 맥주절을 지키라. 그리고 거두는 계절 수고하여 거두는 것이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냥 이유라는 말이 없고 이것은 맥주절 자체가 뭐냐? 이것은 거두는 것이다. 거두는 것이다.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이것은 거두는 것이다. 소개예요, 소개.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수고하고 밭에 뿌린 것. 내가 수고하고 밭에 뿌린 것. 이렇게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그래서 맥주절을 이것이 그대로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맥주절이 이거다. 이거지. 맥주절. 맥주절은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렇게 맥주절에 대한 설명이 분명히 나오죠. 그런데 이제 뒤에 가면은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 그러니까는 이것은 연말이고 이것은 연초죠. 맥주절은 연초고 그리고 수장절은 연말이죠. 연말. 그래서 뒤에는 추수감사절이고 수장절은 우리로 말하는 추수감사절이고 맥주절은 첫 열매 보리 거뒀을 때 하는 첫 열매를 거두는 거죠. 그런데 다른 성경을 보면은요 맥주절을 77절이라고 했어요. 77절. 77은 뭐냐면 7 곱하기 7이에요. 7 곱하기 7. 7 곱하기 7을 뭐라고 했냐? 곧 맥주의 초실절. 맥주절이 77절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설명을 뒤에다가 이제 붙인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구약에서 맥주절은 맥주절로 불렸고 초실절, 칠칠절로 불렸어요. 근데 이것이 오순절이에요. 신약으로 말하면. 오순절, 우리 오순절 성령강림에 대해서 지난번에 배웠을 때 그게 오순이 50이라고 그랬잖아요. 50이니까 77은 49에 그 다음에 5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7절 맥주절을 지키게 하셨느냐, 맥주절이 계속 지켜져 왔느냐, 이것은 뭐냐, 나중에 성령 강림주일에 대한 예비예요, 이게. 그래서 잊지 않게 하고 그 성령께서 오신 날이 바로 77절에 오신 거예요. 77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77절은 절기잖아요, 절기. 축제일이잖아요. 그래서 77절에 예루살렘에 사람이 많았던 이유는 이 오순절이 맥주절이니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인 거예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키려고 모인 거예요. 그때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시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기 모인 세계에서 다 모인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이 언어가 세계 각국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다 알아듣는 동시통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에 수많은 국가에서 온 유대인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때가 그 77절 맥주절의 절기를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또 세계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모였다고 그러면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경건한 사람들은 또 거기 안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었죠. 그 바글바글한 공간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유대인들이, 우리 제자들이 다니면서 어깨만 부딪혀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깨만 부딪혀도. 그런데 문제는 언어가 통해야죠. 그런데 성령께서 언어의 장벽이 없도록 역사하신 것이, 그게 오순절에 복음을 전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맥주절이라고 초실절이라고 초실절, 칠칠절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맥주절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소제를 드리고요, 처음 열매를 드리고요, 첫 열매를 또 거두게 되고, 성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노동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모든 일손을 멈추고 절기를 지켰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먼저 한번 말씀을 먼저 문맥을 가지고 IBS 하고 그다음에 하나씩 더 이제 해 보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너는 맥주절을 지키라. 그렇죠? 지키라고 했죠. 자, 이 말씀의 주문장은 너는 지키라입니다. 너는 지키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본문에는 없어요. 16절에는 없는 문장입니다. 15절에서 이어지는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15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져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15절에서. 그래서 15절로 지나가서, 그래서 15절로 가서 그 단어를 묵상해 봅니다. 자, 너는 이제 누굴까요? 너는 누구일까요? 누구입니까? 자, 너는 누구입니까? 한번 이걸 봅시다. 15절로 넘어가서 여기서 너라고 표현이 돼 있죠. 너는 지키라. 2인칭 단수죠. 너는 지켜라. 그러면 너가 누구냐? 또 앞으로 더 가야 돼요. 앞으로 더 가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이게 쭉 계속 앞에서부터 출애굽기 계속 여기서 명령하는 것이 너는 말고 이게 출애굽기,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거죠. 지금 이게 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말씀을 받는 모세예요, 이게. 그쵸? 말씀을 받는 모세예요. 쭉 보면은 이 말씀이 이제 문맥상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너는 문맥상 이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은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너는 모세예요. 모세입니다. 어떤 모세요? 말씀을 받고 있는 계명을 모세예요. 그러면 모세만 이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라는 뜻인가? 적용하라는 뜻입니까? 이 말씀을? 아니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는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요? 너희는이라고 해야 돼요. 너희는 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너라고 했을까요? 왜 너라고 했을까요? 너희는이라고 하지 않고. 이걸 한번 생각을 가만히 해보는 거예요. 말씀은 모세가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적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는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모세까지 포함해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는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너라고 하실까요? 이건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말씀에 물론 말씀의 적용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입니다. 이 이스라엘 속에 모세가 포함되어 있죠. 즉 모세를 포함한 전 이스라엘, 이 말씀을 계명을 적용해야 되죠.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느냐? 이 문제를 답하시는 것입니다. 즉 모세가 먼저 이 말씀, 이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도 예외되지 않고 순종해야 하는 말씀임을 알게 합니다. 이 중에 지도자가 먼저 본을 보이며 순종하라는 뜻, 그죠? 그런 뜻이에요.
모세부터 순종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순종해라.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거죠. 이 계명이. 지키라 했습니다. 지키다. 지키다는 말은 원어 봅시다. 지키다라는 말 15절에 보니까 지키다라는 하가그라고 하는 말인데 하가그 절기를 지키다. 원래는 지키다라는 말은 원 안에서 빙빙 돌다라는 뜻이네요. 여기 보니까 원 안에서 빙빙 돌다 그 뜻이네요. 원래 하가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키다 하가그라는 말은 지키다는 말은 원 안에서 돌다. 지키다는 원 안에서 빙빙 도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다시 말하면 계명의 말씀 안에서 빙빙 돌다. 말씀을 빙빙 도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 안에서 빙빙 돌다 이 말이죠. 빙빙 도는 거죠. 원에서 이탈하지 말고 그 지킨다는 말은 그럼 다시 한번 또 해볼까요? 빙빙 돈다. 그 빙빙 돈다는 게 뭘까요? 그죠? 반복적으로 어느 시간까지 반복적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잖아요. 거기서 행동하는 반복적인 행동이잖아요. 반복적인 행동. 그렇죠? 어느 일정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지키다라는 말은 반복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반복적으로 또 하고 또 하는 거죠. 이건 무엇을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지킨다는 거네요. 그게 하가그가 가지고 있는 뜻이네요. 하가그가. 지킨다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여기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제가 이제 하는 말.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원어 가지고 이제 하가그에 대한 용례를 한번 찾아보겠어요. 원어를 가지고. 그래서 원어 검색 들어가서 하가그 15절 하가그를 지키다 더블 클릭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하가그가 사용된 용례가 쫙 나와요. 여기 보면 딱 나오죠. 지금 쭉 여기 8104번의 용례가 여기 쭉 나와요. 창세기 2장 15절에 처음 나와요. 하가그가 지킨다는 말이. 근데 창세기 2장 15절에 처음 나오는데 무슨 말로 번역이 됐나 봅시다. 지키다. 여기 보면 에덴 동산을 그것을 다스리며 여호와 하나님이 이끌어 사람들을 둬가지고 동산에 둬서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다 할 때 하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에덴 동산에 처음 사람이 하였던 일이 뭐냐면 하가그였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 주신 일이 하가그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동산 안을 빙빙 돌면서 동산을 벗어나지 말고 동산 안에 있으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하가그가 동산 안에 있으며 사는 것이 하가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을 때입니다. 동산에
살면서 동산 안을 돌아다니는 것을 지키다라고 지키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처음에 지킨다는 거 첫 번째는 그러므로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역, 정해주신 그 일을 받아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바운더리 꼭 지키는 것이 이게 바로 하가그예요. 하가그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계속 볼까요? 하가그가 사용된 창세기 3장 24절에 나와 있어요. 3장 24절 뭐라고 돼 있냐면은 여기서도 천사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거기다 화영검을 둘러가지고 천사를 화영검을 둘러가지고 지키게 하셨다 하가그인데요. 여기 지키게 하셨다 이 말도 하가그가 사용이 됐는데 이 말은 뭐냐면 천사가 에덴 저기 그 선악과를 주변을 빙빙 돌면서 선악과를 범하지 못하도록 지켜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공통점이에요. 천사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받아가지고 그게 직분이잖아요. 맡아가지고 그 일을 계속 반복해서 순종해내는 거예요. 반복해서 해내는 것이 하가그예요. 지킨다고 하는 것이. 또 창세기 4장 9절에 또 나와 있어요.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저기 가인이 변명할 때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아우 주변에 빙빙 도는 사람입니까? 그 말이죠. 아우 주변을 빙빙 돌면서 아우를 보호하는 사람입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안에 있는 것은 지키고 밖에 있는 것을 경계하고 이게 지키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것은 보호하고 밖에 있는 것을 경계하고 이게 지키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지키는 사람은 그 자기가 빙빙 도는 그것의 안쪽에 있는 것은 보호를 해야 되고 자기가 빙빙 도는 그 바깥쪽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꾸 경계를 해야 돼요. 경계를 그냥 있으면 안 되죠. 굉장히 친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이 생각을 이때 지키는 당사자는 안에 있는 것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주변의 것들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높여 침범하지 못하도록 힘을 쓰는 거예요. 써야 한마디로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 지키다. 하가그. 를
행하는 길입니다. 이게 용례를 살펴보면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용례를 살펴보면 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키다를 하다가 지금 원 안에서 빙빙 돌다 지키다라고 했습니다. 지키다. 그러니까 이제 지킨다라는 말은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킨다, 지킨다. 지킨다는 말은 정리를 해보면 지킨다는 말은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내부를 보호하고 외부를 경계하는 거죠. 그러므로 지도자부터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고자 집중력을 가지고 그것을 말합니다. 근데 문법 공부했고 문법 그런데 지키다는 명령형은 반드시 행동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택이 아니고 필수. 지키는 행동이 선택적으로 하면 불순종입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연결 관찰 질문이죠, 이게. 동사로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77절입니다.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무슨 날입니까? 아까 배경에서 봤죠? 자, 6월절 이후 49일 지난 날을 말합니다. 즉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죠. 오늘날로 신약으로 말하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는 맥추절이라고 절기로 지켰습니다. 맥추절을 성경을 앞에 보니까 맥추절 초실절 출애굽기 34장 22절 초실절이라고도 했습니다. 맥추절은 초실절이라고 했습니다. 초실절이라고도 했습니다. 처음 열매를 거두는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어서 설명하기를 이는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는
첫 열매를 거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해에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이 초실절, 칠칠절이었습니다. 내가 수고하여, 이 말씀 잘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렇게 했죠. 또 했습니다.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 첫 열매를 거둔 날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죠. 드리는 날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맥주절. 그래서 맥주절은 감사의 절기죠. 그래서 맥주절은 감사의 절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해에 심고 거둔 심은 것들, 뭐라 그랬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수고하여 밭에 뿌린 씨앗이 다시 열매로 돌아오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씨앗이 큰 열매로 돌아온 날, 바로 맥주. 그래서 감사. 그래서 감사가 빠지면 맥주절에서 감사는 필수 내용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필수 내용이죠. 그러니까 씨를 뿌려보지 않은 사람은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씨를 뿌린 사람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씨를 뿌린 가족에게 요구하고 씨를 뿌린 당사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이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맥주절입니다. 어떻게 드렸어요? 제가 그냥 참고하는 내용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맥주절, 초실절, 오순절 동일하다 설명했죠? 통일했죠? 근데 무엇을 하느냐 이때 이거요. 소제 드리고 처음 열매 드리고 첫 열매를 거두고 성회로 모이는 거죠. 이때 하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 이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날에 해야 할 일은, 이날에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말하는 이날에 해야 할 것. 첫째, 소제, 새 소제를 드려요. 소제. 하나님께 소제를 드렸어요. 소제. 하나님께 소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소제를 드림. 소제. 첫째. 둘째, 처음 열매를 드림. 하나님 가지고 나가야죠. 이제 열매를 가지고 나가죠. 소제. 소제는 여러분, 소제가 뭐죠? 소제는
곡식을 바치는 거잖아요. 그쵸? 곡식을 바치는 거죠. 네. 곡식을 바치는 건데 소제는 곡식을 제물로 제사를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제물을 드릴 때 처음 열매를 가지고 나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소제예요, 소제. 이게 그러니까 소제는 소제되 맥주절에 드리는 소제의 제물은 처음 익은 열매예요. 처음 거둔 열매예요. 처음 거둔 열매. 그래서 여기까지 출애굽 23일 처음 열매로 모였어요. 그리고 이날은 성회로 모였습니다. 성회로 모였어요. 성회로 모였던 성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적용되는 모임입니다. 이게 성회죠. 모임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여야 하는 날입니다. 이날 빠지는 것은 뭐예요? 빠진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상상을 해보면 돼요, 이걸. 그쵸? 이날 빠진다는 게 뭘 의미해요? 자기는 감사할 게 없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네? 자신은 선언 또한 뭘까요? 감사할 게 없다는 것이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또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한 또 그리고 이날 빠지는 걸 뭘 의미해요? 하나님이 에게 역사하셨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지지 않으려고 매우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빠지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아, 그래서 오순절 날에 해외에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길을 쓰고 예루살렘으로 모였구나. 이날 안 보이면 이 사람의 신앙을 한 번에 표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날 모이는 것은 신앙 고백이었어요. 이날 모이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오순절에 77절에 그러니까는 맥주절의 것으로 인해 자신의 신앙을 보여주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맥주를 모이는 것으로 인해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붙이는 게 나올 것 같아요.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구나. 모였구나. 자, 정리를 하면요. 정리하면 맥주절에
맥주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회로 모였습니다. 성회로 모였습니다. 모이는 것이 이스라엘임을 알려주는 것이었고, 자신의 믿음과 영적인 상태를 이때 처음 익은 열매를 손에 들고 나왔습니다. 열매를 보임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도 하고요. 고백하였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열매가 없이 나오는 것은 뭘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내가 지금 이룬 모든 것들은 다 내 힘으로 했다라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것이고, 이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가지고 나오는 것의 의미하는 바가 본인한테도 있고, 그걸 보는 공동체도 그 사람을 그걸 보면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맥주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중간 고백, 처음에 익은 열매를 통해서 이때 자신이 거둔 열매를 가지고 고백하였습니다. 혼자가 아니고 모두가 모여서 고백하였습니다. 소제를 드리며 고백하였습니다. 소제를 드리고 고백했어요. 예배를 통해서, 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였습니다. 예배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첫 열매 손에 들고 나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칠칠절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겠죠? 그렇죠? 이걸 좀 더 이제 제가 좀 묵상을 좀 깊이 해봤어요. 칠칠절이 가지는 의미가 뭐가 있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반드시 드러내 감사해야 된다. 그쵸? 내 인생에서. 반드시 맥주절 같은 기념으로 고백해야 한다. 적용을 해봤어요. 적용. 맥주절 같은 기념으로 고백해요.
열매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드리면서 고백해야 합니다. 이 열매가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자신의 믿음을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형제 자매에게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의 맥주절, 두 번째 맥주절은 오순절입니다. 신약의 맥주절, 오순절. 아까 배경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신약의 맥주절은 오순절입니다. 왜 오순절이 신약의 맥주절이냐? 오순절이 맥주절이냐? 77절이거든요. 오순절이 49 다음에 다음 날이거든요. 성령께서 오신 날이 맥주절, 77절, 왜냐 하면 그러니까는 오순절과 이 오순절과 오순절에도 같은 구약과 같은 예배를 드리고 오순절에도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오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찬양하며 전도가, 복음 전파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드리는 복음 전파는 마치 우리가 오순절에 그 77절에 맥주절에
처음 심은 그 곡식이 열매를 거둬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 열매를 가지고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열매를 하나님께 해주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맥주절에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근데 그것이 신약의 그 맥주절인 오순절에서는 그게 어떤 것으로 연결이 돼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전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되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열매를 거뒀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복음 전파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됩니다. 복음 전파가. 그래서 신약에서의 맥주절은요 영원한 맥주절이죠. 복음 전하는 삶에 우리 계속 있습니다. 매일 맥주절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을 고백한다면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결론을 말하면요, 맥주절은 하나님께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의 열매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 그 은혜로 인한 열매, 드림, 오늘날 신약 오순절 으로 이어지고 오순절에 충만함을 받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전도는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기까지네요. 오순절에 대해서 또 맥추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